성경 말씀 구약 성경 제 403면 룻기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03면 룻기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룻기서는 제 4장으로 4개의 장으로 기록된 성경이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속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고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기에다가요 250년에서 300년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기간이 250년에서 300년. 여러분 하나님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300년 정도의 시간이 믿음도 신앙도 구원도 없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사시대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때의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는 뭐라고요? 흉년, 그 고통이죠, 고통.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들어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거기다가요 이방 지역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이사를 갔다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여러분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없는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어서 여러분 흉년이 들어 흉년을 피해서 이방 지역에 간다 하는 것은요 모압 지방 거기다가요 모압의 신 케모시를 섬기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못 나오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지방 거기다가요 모압 신을 섬기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면요 1장 1절만 해도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이방 신을 섬기러 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잘 돼요 안 돼요? 그 뻔하면 안 돼. 그거는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잘 섬기다가 돈벌이가 돼서 돈이 되는 대로 돈 벌러 여러분 간다. 그것도 신앙을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돼도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중에 여기 이 룻기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여러분 유력한 힘이 있는 유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 그런 뜻인데 그 힘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아니면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이방 여인 여러분 과부인 이방 여인 룻을 취하는 것은요 첫째는 룻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요 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고 인격이 있어야 인격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룻기서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 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마음속에 늘 여러분 그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 내 인격과 신앙이 이런 보아스나 뭐 여러분 루시나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제가 닮아가고 있나 없나 이거를요 매일 체크를 해요. 매일 말과 행동과.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덕이 있거나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거나 아니면요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쉬운데 없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 갖추어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아마 이게 숙제일 거예요. 누구든지요. 말과 행동이 여러분 덕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대선 주자 중에는 여러분 제가 뭐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네 사람이 토론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악수를 몇 번을 청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가가지고요. 여러분 뭐 김정은이가 밉죠. 그렇지만요. 그런 자리에 가서는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악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 개인 감정을 여러분 드러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인격이 안 갖춰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이 루시라는 여인 여러분 며느리 2명 중에서 하나는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인데 하나는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새 남편 찾아서 가 하니까요 가버렸습니다. 그 룻은요 여러분 그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는 것은요 붙쫓았다 그 말은요 그 시어머니하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서 자기 친어머니 같아서 떠나지 못하는 게 붙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14절 끝에요. 14절 보세요. 그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 말은요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 말은요 인격적인 관계로 어머니와 딸 정도의 관계로요 어머니의 그 혼자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요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만 쳐다보면요 그 나옴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제가 해서요 새 남편 만나서 인생 고쳐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처럼요 시어머니하고 인사하고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 돼. 그리고 제가 해야 돼. 그죠? 그게 오늘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룻은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하고 붙쫓아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장 2절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요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이름은요 자기 부모님이 아마 신앙이 좋은가 봐. 그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는요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요 기쁨이다. 그것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지었어. 그렇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여러분 말론이요 형입니다. 기론인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이사 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요 돌아가셨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사를 잘못 갔죠. 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13절 거기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누구를 치셨다고요? 남편. 응?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래 여러분 이사 잘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믿음도 신앙도 없어서 흉년을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남편을 쳐서요 남편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그 현실인데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뭐 아무 때나 가서 잘 살 수 있다. 물론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으며. 근데 여러분 이게 나오미처럼요, 엘리멜렉처럼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서 이방신 케모시를 섬기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잘 살겠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여러분 나갈 때는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 팔아가지고요 돈 가지고 가면 모압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시순이라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여러분 나갈 때는요 믿음 없어 나갔는데 가서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그 빈손이 남편도 잃고 두 명의 자식도 다 잃고요 며느리 둘이만 데리고 돌아올 때 그때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실을 직시했다. 그 믿음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나니까 자기가요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안 난 상태에서는요 계속요 자기가 옳대. 그래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님께 징계 얻어맞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이사 왔다.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아니까요. 끝까지 모르면 안 되죠. 자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렇게 되고 나서요. 자 여러분 그 본문이 제가 여러분 3절부터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이방에 가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잘못했다 하고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더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닌가 이걸 구분이 안 돼.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요 그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렇게 여러분 남편 죽고 난 후에요 그 아들 두 명을 이방 여자 치에서요 뭐 했다고요? 며느리 봤다. 이것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아니죠. 뭐 성경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방 여인을 며느리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 이방 여자를 며느리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자꾸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남편 죽고도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어머니 한 사람하고 며느리 두 사람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러면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요 이게 들리는 거야. 어디에요? 모압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 그 동네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문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가지고 갔던 걸 다 까먹고요 빈손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도시에 가서요. 성공해가지고 고향 가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뭐 금이한양이죠. 금 옷을 입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금이한양입니다. 성공해 오든지 출세해가지고 가는 그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살만한 집에서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요 도시 나갔더니 여러분 다 까먹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 돌아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래 지금 이 여러분 나오미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요 갈 때는 여러분 남편도 아들 둘이도 이렇게 여러분 네 사람이요 풍족하게 가지고 팔아서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여러분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조건이 뭐냐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 듣고요 식량 때문에 돌아오는 거야. 거기 이제 모압 지방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방 땅이기도 하고. 그래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나오미가요 며느리 둘이가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고향에 가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 어디 갔노? 아들 어디 갔노? 그럼 물어볼까요? 분명히 그죠?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저 여자들은 누구냐 하니까요 또 이방 여자야, 그죠? 그러면요 거기 가면 또 흉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8절에요 나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말은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살아 있을 때나 아니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그래 여러분 그게 이 두 며느리가요 이방 여자기는 한데 자기 아들 2명 살아 있을 때에 너무너무 착하게 아들하고 관계가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요 너희가 죽은 두 아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말은요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이기는 한데 시어머니나 자기 아들 두 사람에게 너무너무 착한 그런 며느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인격입니다. 인격. 그게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대단히 여러분 성숙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해도 돼. 한 절만. 사람 보는 눈은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너의 선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집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 이 두 며느리 보니까 믿음도 신앙도 그죠 이방인인데 믿음을 가졌고 이방인인데 인격적으로 아주 여러분 그 죽은 자기 아들들에게 너무 착하게 잘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이 두 며느리를 하나님 제가 해서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 지금도 여러분 3100년 전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렇죠? 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9절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러분 뭐 하라고요? 빨리 제가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오미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남편을 잃었어. 그 남편 잃어보면요 보통 독이 더 나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우리나라 시어머니 같으면. 근데 자기가 여러분 남편 잃고요 고통스러운 걸 며느리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젊었을 때 가라. 그러니 나이 몇 살 안 됐습니다. 뭐 21~22살밖에 안 됐을지 몰라요. 그죠?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요 그 일부 종사한다는 그 말입니다. 한 남편을 따르다가 죽는 게 일부 종사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좀 그랬죠. 근데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두 명은 갖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개방적이야. 가라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말은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맨 첫째 며느리가 살다가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동생 시동생이 씨만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는 또 장가갈 수 있는 이런 형수치사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거나 없는 경우에.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시어머니 뱃속에 너의 시동생 될 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옛날 부입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리느냐? 내 뱃속에 너희 남편 될 그런 아들들 시동생이 있느냐? 없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지금 남편을 두어도 생산 못하고 그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기다리려면 20년 기다려야 된다. 너 그러면 다 늙어.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 시어머니도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자,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애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면 어찌하여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그 잘못된 생각이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내 딸들아 거기도요 며느리인데 누구로 대우한다고요? 딸로. 그 딸도요 좋은 딸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딸들은요 재산만 쳐다봅니다. 그죠? 엄마 모시려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이 나를 치셨다 그 말은요 그 전에는 몰랐고 지금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걸요 받아들여서 이거 원망하는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직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인사하되 룻은요 인사하지 않고 작별 인사하지 않고 붙쫓았다 그 말은요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모압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그 모압 백성 곧 그의 신들. 그 보세요. 이방 여자는요 뭘 섬긴다고요? 이방 신을 섬겨.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너도 너의 동서 뒤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맹세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요 맹세입니다. 맹세. 그 끝에다가 맹세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맹세하면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게요 그 고대 사람들의요 그 신앙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결심 이게 큽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걸 딱 들어보고는요 나오미가 더 이상 말기면 안 되겠다. 이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맹세가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자, 나오미가 더 이상 말길 수가 없고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쳐 이제 돌아가라 그 말을 안 해요. 말해봐야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이렇게 결단이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한 10년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한 15년 지나서요 만나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할머니가 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남편 죽고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이요 고통 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자식의 죽음도요 엄청난 고통이고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2명 죽었어.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보통 사람보다 한 20년 늙어 보여.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젊었을 때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지금 완전히 여러분 그 얼굴이요 변해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나오미는 나오미인데 할머니가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시순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제 나를 말하라 부르라. 쓰다 써. 뭐가요? 인생이.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고 거기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더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괴롭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요 은혜입니다. 그죠? 가만히 놔두고 거기 가서 잘 살았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그죠? 자 21절 내가 나갈 때는요 이사 갈 때는 풍족하게 다 팔아가지고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원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원망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도요. 여러분 이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여러분 놔두면 얼마나 처량하겠나. 그래서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의 여러분 효심이 하나님이요 그에게 선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2장에 나옵니다. 자 그게 여러분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거기다가요 오늘쯤 적어놔요. 여러분 지금 뭐 한다고요? 보리 수확합니다. 조금 있으면요 밀 수확해. 그래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저 시골 마을에 가면 보리 수확하고요 보리떼를 불을 질러. 그래 보리떼 타는 냄새가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요 한창 뭐 할 때냐 하면 일하는 시기입니다. 보세요 보리 베고요 또 보리밭을 보리논을요 갈아. 그리고 그 갈아 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어야 돼. 그죠? 그거는 뭐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요 엄청나게 바쁜 시기고요 들판에 사람이요 여러분 박작박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봐. 뭐 한겨울 돼가지고 아무도 대원 밖에 나오지 않아. 그때 돌아오면요. 그래도 좀 덜 창피하잖아. 그죠? 사람 많을 때 일할 때 그럴 때 돌아오면 더 힘들잖아. 그죠? 그럼 밤에 와야지. 그죠? 여러분 그럴 때 돌아오고 있다. 5월 우리 계절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지금 한 5월 하순이나 6월 초 정도 이럴 때요. 보리 벨 때에. 그러면 여러분 보리 베고 나면요. 없는 집에는 뭐 하러 가냐 하면은 그 보리 베고 난 뒤에요. 그 타작하고 난 이후에 보리밭에 가면요. 보리가요. 떨어져 있는 이삭 보리가 있어. 그 주인이 일하다가 떨어진 이삭 보리가 있다고. 그걸요. 보리 목만 한 개씩 똑똑 따야 돼. 밑에까지 안 따고. 그래 따가지고요. 이게 그 주머니나 아니면 뭐 봉지나 아니면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요. 타작해가지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제 찌어가지고 밥에 먹고요. 보리밥에 먹고. 그렇게. 그래 여러분 없으니까 뭐 하러 갔다고요? 보리 이삭 주러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원래는 여러분 젊은 가부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동네 사람들이요. 흉보니까. 나오미가요, 여러분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나오미는 집에 있고요, 며느리 룻이요, 보리 이삭 주우러 가요. 그 갔는데 보아스의 집에 가서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요, 작은 며느리 여러분 이 오르바는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요 빨리 돌아갔어. 근데요 룻은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아 따라와서요 그 나중에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여러분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 속에요 복받을 여인이 복받는 말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이 선하게 대우하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도 룻기서를 보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답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 첫째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인격이 인품이요,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요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째 신앙이고 사람 앞에 인품입니다. 인품. 그래서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늙은 시어머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가부 두 사람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하고 여러분 두 며느리하고요. 하나는 돌아갔고 나중에 룻이라는 여인하고요. 나중에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과 그의 인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준비하여 그의 남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